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부흥은 말씀에 붙잡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고 국가를 회복했습니다. 이들은 다시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무엇 때문인지 불안정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흡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불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기에 말씀에 충만한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한 이 사실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이 말씀인 것을 알았기에 이를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담에 바보 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출입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구불구불하고 가파르고 양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이지만 자주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결론은 낭떠러지 아래에다 병원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험악하고 가파른 길을 바로 세운다든가 양쪽에 난간을 세워서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병원만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을 위한 것도 듣기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일 때만 그 말씀은 오늘 내게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부흥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변화되지 못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은 기계라 하더라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체만한 모터라 하더라도 전력이 공급되면 그 거대한 모터가 움직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어떤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본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실 때에 질병으로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요, 재앙으로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요,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 없는 마음으로 저주하신 것이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감동 없는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가로막는 세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은 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여지없이 말씀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잡념입니다. 머리에 복잡한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말씀에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말씀에 있는 운동력과 생명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이 있음에도 죄, 잡념, 교만 등과 같은 것에 방해를 받으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은 풍성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산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풍성합니다. 오히려 과잉 공급입니다. TV에도 라디오에도 유튜브에도 언제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많은 설교집과 성경 공부 교재 그리고 신앙서적들이 책방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고전인 경건한 삶을 위하여의 저자 윌리엄 로우의 말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덮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3살 된 어린 딸에게 예쁜 딸,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책을 가져다 줄래? 하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당연히 성경책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이가 가져온 것은 홈쇼핑 카탈로그였습니다. 늘 홈쇼핑 카탈로그를 끼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소생되고 재기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찾고 그리스도인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참으로 그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